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사는 게 힘들까? 왜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질문 중 몇 가지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질문 1.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가요? 고통은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고통은 사람에 따라 또는 생각의 깊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몸에 난 상처가 세상 그 어떤 사람의 상처보다 아픕니다. 내가 겪고 있는 외로움이 세상에서 가장 처절합니다.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것이고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는 위로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의 여러 가지 기능을 알면 받아들이기 쉬워지지 않을까요? 답 1. 고통에는 보호의 기능이 있습니다. 고통은 사람을 위험이나 파괴로부터 지켜줍니다. 고통을 못 느낀다면 조심도 덜하게 되고 더 많은 손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겨울에는 동사할 수 있고 손이 데이거나 불에 타는지도 모르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 몸 어디에 고장이 났는지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2. 고통에는 단련의 기능이 있습니다. 발레리나와 운동선수의 발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휘어지고 튀어나온 그들의 발은 연습의 고통을 보여줍니다. 고통을 감내하고 몸을 단련했기 때문에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성공과 이루고 싶은 꿈 뒤에는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3. 고통은 정신적 성장의 계기가 됩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은 고난 극복의 역사입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싸우다 보니 오늘의 문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통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정신적 성장을 가져옵니다. 자연은 죽음과 소멸과 약육강식에 의존합니다. 19세기 알래스카의 어느 한 섬에 술록 무리가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술록을 잡아먹고 사는 이리를 모두 사냥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술록의 숫자가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술록들은 먹이 경쟁으로 굶어 죽게 되고 결국 생존할 수 있는 적정한 숫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연 도태의 법칙을 보고 공평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 역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 고통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질문 2.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불안은 인간의 숙명적인 문제거리입니다. 소심한 사람은 위험이 일어나기 전에 무서워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위험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무서워한다. 대담한 사람은 위험이 지나간 다음부터 무서워한다. 독일 소설가 장파울의 말입니다. 불안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감정 상태입니다. 공포는 위협에 대한 본능적 감정이므로 동물도 느낄 수 있습니다. 공포가 원초적 본능이고 일종의 반사 반응인 반면에 불안은 반드시 생각의 결과로서 생깁니다. 어떤 위기나 피해를 미리 상상하거나 불길한 일을 예상할 때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 불안입니다. 동물은 공포는 느끼지만 불안에 빠지지 않습니다. 동물이 미래의 일을 걱정하느라 불면증에 걸렸다는 말은 없습니다. 불안은 없어도 문제고 너무 많아도 문제입니다. 새로운 과제를 감당하거나 변화해야 하는 지점에 불안이 옵니다. 발전, 성장, 성숙은 명백히 불안 극복과 관계가 깊습니다. 걸음을 앞으로 내딛기를 원하면 불안을 다스리고 이겨내야 합니다.
미래를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의 삶으로 옮겨가는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불안감을 덜 수 있을까요? 1. 강력한 희망과 꿈으로 불안을 몰아내야 합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도화지에 손가락 하나가 없는 손을 그리고 5살짜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묻습니다. 10년 후 이 손가락은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이 자라나요? 라고 일부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지능 지수가 높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 착각입니다. 이런 긍정적 착각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살아가면서 겪는 실패와 좌절의 상황에서 스스로 감싸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2. 불안을 신께 맡기는 것입니다.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불안과 걱정에 덜 시달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테스트에서 잘 모르는 것이 나와도 걱정을 덜 했습니다. 기도는 불안감을 해소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옥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쓰여 있나 세어보았습니다. 꼭 365번의 기록이 있더랍니다. 매일 한 번씩 신은 불안에 떠는 우리를 위로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질문 3. 내가 사는 이유를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희망으로 삼아도 좋은 일은 과연 무엇일까? 인간은 무엇인가? 철학자 칸트가 던졌던 물음들입니다. 1.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1960년부터 20년 동안 미국 브루클린 연구소에서 아이비리그 예비 졸업생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직업 선택 동기에 따른 부의 축적 여부라는 주제였습니다. 83%의 학생은 돈을 많이 버는 일을 선택했고 17%의 학생은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20년이 지난 1980년 그중 백만장자가 된 사람은 101명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101명 중 100명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던 사람이었고 나머지 1명만이 돈을 많이 버는 일을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선택한 사람이 백만장자가 될 확률이 100배나 높았습니다. 2. 인생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에는 행복, 기쁨, 평화 등의 목적 가치가 있고 이 목적 가치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부귀, 권세, 명예 등의 수단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목적 가치입니다. 은행에 100억을 저금해 놨어도 용도에 맞게 쓰지 않으면 종이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좋은 용도로 쓰일 때 자신에게 어떤 보람을 느끼게 해줄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인생의 목적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내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지만 꿈은 자꾸 도망갑니다. 현실은 힘들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을 추적하다 보면 꿈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이루어진다. 단 시간이라는 변수 안에서 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든 늦은 시간에 이루어지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을 이루는 가장 큰 인자는 버티기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질문 중 3가지만 묻고 답해 보았습니다. 마음을 열고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질문 1.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가요? 질문 2.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질문 3. 내가 사는 이유를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구독 눌러주실 거죠? 댓글에 많은 이야기 올려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